이런 카메라가 쓰러지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열법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국 왕년에 왕년이란 표현은 참 오른바른 표현이 아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쓰여져 있던 중국 서적에 나와 있는 어떤 일화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목에 있죠. 이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어라. 대부분의 분들이 참 많이 알고 계십니다. 특히 뭐 스님 혹은 어떤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보편적인 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어라. 이 마조 스님, 마조 대사의 일화에 있는 거죠. 아마 이 책이 지월록에 있는 어떤 일화를 소개한 거예요. 지월록은 명나라 시절에 그 구여직반담이라는 분이 쓴 책으로요. 불교 통사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일화예요. 회양선사께서 마조 스님에게 깨우침을 주는 내용이죠. 마조 스님이 이 좌선을 정말 오랫동안 하셨다고 그래요. 좌선을, 그러니까 명상 같은 거죠. 참선, 좌선, 뭐 이 삼매에 들기 위해서, 삼매를 깨우치기 위해서. 마조 스님은 옷이 일곱 벌이 닳도록 이 좌선을 했다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도 옷이 일곱 벌이 닳으려면 얼마나 긴 시간 수행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못 얻을 때, 그 즈음에 이 회양선사가 마조대사, 마조 스님이 이렇게 그 좌선을 하고 있는데 와서 묻더래요. 야, 너 왜 그거 하고 있냐? 그랬더니 마조 스님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냐?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봤더니 마조 스님 좌선을 하고 있는 앞에서 이 회양선사가 어떤 책에는 벽돌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책에는 뭐 기왓장이라고도 해요. 그걸 이렇게 계속 갈고 계시더래요. 이렇게. 마조 스님이 묻죠. 아니, 저 스님, 그러니까 회양선사에게 묻는 거예요. 스님, 그 기왓장을 갈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회양선사가 이거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그랬대요. 마조 스님이 웃기잖아요. 기왓장을 어떻게 갈아서 거울을 만들어요? 벽돌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갈아서 그 거울을 만드신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회양선사가 야, 너는 그 좌선에서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데 기왓장 갈아서 거울 못 만들겠냐? 좀 당황한 얘기죠.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마조 스님이 거기서 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 회양선사가 이런 말을 덧붙이죠. 야, 이 소가 끄는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가 안 움직일 때는 소를 야단쳐야 되겠니? 수레를 야단쳐야겠니? 소가 끄는 수레가 있는데 소에게 채찍질을 해야 할까요? 수레에게 채찍질을 해야 할까요? 자, 어떤 분은 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소요라고 대답하겠죠. 소를 채찍질을 해야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수레요, 수레를 채찍질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라고 대답하셨던 분들은 이 수레요라고 대답한 사람을 비웃어요. 저 웃기는 놈 아니야? 수레를 어떻게 채찍질을 하고 어떻게 야단을 쳐? 소를 야단쳐야지. 근데 진짜 답은요, 그 소를 끌고 있는 자예요. 소를 끌고 있는 자. 소를 끌고 가는 자. 소를 끌고 가는 자가 누구죠? 바로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에요. 그럼 소는 뭐죠?
마음이에요. 아마 그 말씀을 회양선사께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큰 깨달음을 얻고 마조 스님이 회양선사께 여쭤요. 삼매를 공부하려면, 삼매를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 도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처님을 만날까요? 회양선사가 이러한 말씀을 남깁니다. 심지함재종 우택 실계맹 삼매화무상 학외 부하성. 무하성. 무슨 내용일까요? 심지함재종, 내 마음속에 씨앗은 이미 있느니라. 우택 실계맹, 때가 되어 비를 맞으면 싹이 트나니, 단비가 내리면 싹이 돋나니. 삼매화무상, 삼매의 꽃은 무상, 본래부터 없었나니, 삼매의 꽃은 본래부터 형상이 없나니. 화계 무화성, 과연 지는 것이 무엇이고 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자성하는 마음, 모든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씨앗을 싹을 틔울 생각을 하질 않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죠. 삼매화무상, 삼매를 밖에서 찾는데요. 삼매의 꽃을 밖에서부터 찾는데 그 삼매는 원래부터 형상이 없었다. 무엇이 삼매냐라고 물으면 원래부터 답이 없었다. 삼매의 꽃은 지는 것도 아니고 피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 진정한 도고 무엇이 길입니까? 진정한 도나 진정한 길은 항상 변화하느니 어떤 것이 도고 어떤 것이 길이다 라고 정해놓을 수가 없다. 부처의 모습은 우리 절간에 가면 보는 이렇게 금칠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부처의 모습만은 아니다. 부처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다양하다. 뭐 그런 깨달음,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벽돌을 갈든 기와장을 갈든 그걸 갈아서 거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회양선사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요즘 들어 부쩍 저에게 찾아오거나 저에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대화를 나눠보면요. 특히 무당, 이 신제자, 무속인, 이걸 해보려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무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유튜브를 선생 삼아서 무당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희한한 일이죠. 또 마음 공부, 수행, 뭔가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선생 삼아서 도통을 하려는 자가 있어요. 책방에 가서 책 몇 권 사서 읽고는 무엇을 통달했다라고 자만하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책이 몇 권만 읽은 건 아닐 수도 있겠죠. 참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는 다 이루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답답한 일이죠.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단언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 애동제자 여러분, 혹은 신가물이라는 분, 이 무당을, 이게 무릎도 아닌데 말이에요, 무당을 폈다 접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참 찾아왔었습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해서 신을 받았는데 뭐 신선생하고 어떠한 일이 있고, 뭐 형어머니, 형아버지한테 어떠한 일이 있고, 뭐 이래저래 해서 접었대, 무당을. 무당이 무릎이에요? 무당이 무슨 신문지입니까? 접었다 폈다 하게. 여하튼 여러 번의 오류와 실수를 겪고 기껏 해가지고 지금 다시 삶이 힘들고
인생이 불편하고 운명이 꼬이니까 마땅한 선생을 찾기도 그렇고, 혹은 선생이 없었어. 이상한 현상은 계속 겪고 있는데 여기저기 점집에 갔더니 너 신 받으라고 하고 무당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돈도 없고 성의도 없고 머릿속에 지식만 잔뜩 들은 사람들, 대체적인 사람들, 유튜브를 선생 삼아갖고 무당을 하려 하시는 분들, 차라리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뭐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든 그거 잘 갈면 거울이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청동 거울이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왜 돌 같은 거 갈아갖고 거울로 쓰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돌과 기와장은 달라요. 벽돌은 달라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거칠은 흙과 모래를 섞어서. 아무리 기와장을 잘 갈아도 거울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안 돼요. 벽돌을 갈아서 이쑤시개를 만들겠다는 거랑 비슷해요. 벽돌 아무리 잘 갈아봐요. 이쑤시개 못 만들어요. 어떠한 계기로든 이 마조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 다른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목이 메인다.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을 헤엄치시면서 마음 공부를 하겠다, 무당을 하겠다, 유튜브나 책, 인터넷을 선생 삼아서, 길라잡이 삼아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미디어 넘치는 시대에 모든 미디어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수많이 떠도는 사람들, 수많은 내용들, 다 올바른 정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을법사가 뭔가 진지한 척, 뭔가 조금 아는 척, 조금 똑똑한 척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해도 다 옳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게 있고 저도 틀리는 게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의 영상,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제가 봐도 제 눈에도 잘못된 게 많이 보여요. 제 눈에도 아닌 게 많이 보여요. 다른 분들의 시각, 다른 분들의 어떤 이 공부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틀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유튜브나 인터넷은 여러분들에게 그저 조언자로 존재하면 가치를 그 정도면 다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일반인 분들이나 우리 신제자분들이나 마음 수행 공부를 하시겠다는 분들이나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머릿속에 온갖 잡다한 지식들을 집어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머릿속에 백과사전을 1000권, 10,000권을 넣어놓으면 어땠을 거예요. 오히려 너무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음으로 해서 본인의 마음 공부, 수행, 신제자로서 혹은 애동으로서, 무속인으로서 써먹지 못하는 자잘한 지식들을 너무 많이 넣어둠으로 해서 진짜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보고 들은 건 많아. 내가 직접 행한 적은 없어. 게으른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으른 지식인들. 부지런한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지. 게으른 지식인들이 되어서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원하는 깨달음 얻기 어려워요. 세상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람들과 섞이기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지식을 얻으시고 살아있는 지혜를 배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에 조금이라도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열법사의 무당일기, 굿데이, 굿다이어리. 오늘의 이야기는요, 마조 스님의 일화로 여러분과 잠시 대화해 봤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 여러분께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렇게 다시 만나요. 물론 지금 이야기도 듣는 이에 따라서, 보는 이에 따라서 그래도 뭔가 좀 남겨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자, 대열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